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곳에 태우 형의 소개를 받고 태우 형을 믿고 따라왔는데요. 그제까지만 해도 참 좋았지만 내가 여기에 딱히 무엇을 위해 왔는가? 라는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태우 형에게 저를 시켜 보냈는지 알 것 같고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일이 저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누구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모태신앙이거나 그런 평범한 길이 아니고 좀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7살쯤에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요. 목 뒤에 뇌로 통하는 동맥이 보통 직선으로 나 있어야 되는데 꼬여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늦게 일하시고 들어오신 엄마가 돌아가셨던, 갑자기 쓰러지셨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부턴 저와 저희 누나를, 그리고 또 저희 아빠를 이제 도와주시러 할머니가, 저희 아빠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저희 가정을 돌봐주시러 오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당시 개혁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교에 다니시는 할머니셨고, 워낙 원칙주의적이고 신앙에 딱딱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족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물론 지금까지 하루에 알코올, 소주 2병이 없으시면은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면서도 신앙의 원칙들, 건강기별이라든지 또 그보다 더 세세하고 무서운 그런 신앙의 원칙들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지 그런 까다로운 것들, 저에겐 까다롭게 느껴질 그런 것들이 저희 가족한테 들어오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올바른 가정이고 행복해 보여야 될 가정이지만 엄청 불행하고 평화가 깨졌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강원도 양양의 오색에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 같은 데를 초등학교 때 많이 다니면서 거기서 한 3년은 가까이를 보냈고, 또 재림연수원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곳에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초중 생활을 띄엄띄엄 자주 다니면서 건강기별이나 또 여러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느껴왔던 신앙은 그저 느낌으로만 하는, 감동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근본이 없었기에, 땅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에 항상 불안하고, 좋은 날이 있으면 그만큼 또 불행한 날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요 부르는 거 안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먹는 거 안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포기할 그런 의지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겁게 신앙을 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드리기가 민망해가지고 신앙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식으면은, 그렇게 뜨겁다가 식고 나서의 저의 신앙은 참, 저 자신이 저한테 엄청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싶었지만 의지력의 부족과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신앙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다. 뭐 이런 망언까지 할 정도로 제가 신앙을 멀리하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제 뼛속까지 깊이 이렇게 다가왔었던 그런 신앙을 그런 신앙을 붙잡고 제대로 하려니 힘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또 민망하고 그러기에 그런 신앙을 막 억지로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살았어요. 뭐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저를 이곳에 데려와 준 태호 형이 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 든든한 그런 신앙인으로 있어주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있어줬기에 그리고 저를 항상 제가 뜨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 시절을 이어가면 되는 거라는 그런 모본을 계속 보여주던 그런 태호 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또 제가 신앙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신앙인이라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만 보아온 것인지 그런 사람들밖에 불행히도 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시골 생활 들어가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애들은 바보만 돼요. 그 애들이 자라나서 남들이 다 대학 가고 남들이 다 일자리를 잡고 남들이 다 세상에서 한 몫을 하는 그런 나이에 됐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뭐 어디서 빵이나 굽고 있는다든지 뭐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전 참 못마땅했어요. 아니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높이 들어 올리실 수 있으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그렇다고 시골에 들어가서 신앙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위선적이고 참 덧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좋은 대학 가서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된 다음에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인가? 꼭 신학과 간다는 사람들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니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그 위에서 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신학과를 들어가고 흐지부지하게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저는 못 봐왔기에 그래서 그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신앙인이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잠시 뒤에 두고 그게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을 잠시 뒤에 두고 내 미래를 위해서 일단 달려나가겠다. 좋은 대학을 가겠다. 그 당시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었어요. 2년 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랑 제 미래를 닦는 것이랑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지금 와서 오류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을 그래서 잠시 뒷전에 두고 제 입시 공부에만 몰입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내린 결정을 따라서 저는 적어도 나는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고 싶다. 열심히 해서 누구처럼 시골 생활 들어가서 그냥 신앙을 한다는 척 하면서 바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 당당히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잠시 뒷전에 두고 입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런 결정이요. 저를 차라리 높은 대학에다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 지금 신세는 재수생이고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 1년 동안 고3 생활을 해오면서 저를 지켜봤는데 그런 결정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나마 뜨겁고 식어지는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렇게 붙잡고 있던 마음에 있던 신앙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서 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제가 처음에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도덕적인 인간도 못 되고 더 제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나빠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게을러져서. 이렇게 저를 불행하게 해가지고 이제 입시를 어떻게 실패를 했느냐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그냥 제 실력이 부족해서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입시가 끝나버렸거든요. 수능 당일날에요. 다른 기회를 잡아보고 다른 수를 노려볼 생각도 못하게 너무 한 방에 끝나버렸거든요. 입시가. 그때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하겠노라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 그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이렇게 쓴맛만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 성공을 해서 행복하려면은 행복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내 앞길만 바라보고 미래만 닦아오면서 살아온 그런 나한테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테고 그러면은 왜 성공해서 왜 행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많아지고 복잡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재수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태호 형이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릴 때 저는 항상 그 느낌이 싫었거든요. 또 이렇게 눈물 나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돌아서면은 작심삼일, 작심삼초 이렇게 될 거면서 감정에 치우치는 그냥 가식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신앙이 있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밀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와서도 그런 태도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한테 다가왔던 감동과 은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감정적이고 감동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해왔더라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감동과 그 감정을 이어나가는데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이곳에 와서 배웠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들으시면서 36대 꼴찌에서 노력해서 의사가 되셨잖아요. 수석 졸업한 의사. 그런 의사가 되셔가지고 기도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어제 그 간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런 좋은 베델 수양원을 예배해 주시고 이런 좋은 타이밍에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신앙은 그냥 느낌에 의존하고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닐 것이고요. 말씀을 계속 의존하고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